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좀 행복합니다라는 고백이 감탄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나와야 하고 더 많이 나오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복과 행복에 가까이 가야겠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힘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크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이 사람들은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이며 또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죄성과 우리 연약함 때문에 또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큰 힘을 기울여야 하지요. 말씀은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둔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지요. 사람들이 사랑을 쉽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을 때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고 있지요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을 때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지요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랑이 어렵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데요,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요. 자꾸만 우리는 자기 자신 위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을 위하여 사랑하려면, 사랑의 수고를 하려면 그것 하나 할 때도 굉장히 생색이 나고 그 하나 하는 것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마음을 많이 먹고 또 먹어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행하게 되지요. 저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10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한 사람도 안 된다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더더욱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10명 중에 1명,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10명이면 1명도 안, 10%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인데, 과장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지극히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할 겁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어떤 것을 이렇게 내주는 거지요. 그래서 내 돈을 10,000원을 들여서 밥을 사주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지요. 나의 어떤 것을 내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것을 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는 것이 사실 없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이신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받아들이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 몰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아들이고 영생을 받아들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 때에,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계명을 따라 살 때 그 길에 생명이 있고 그 길에 영생이 있고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명을 따라 삶으로 생명과 영생과 기쁨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과 자기 감정들이 강해서 하나님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예 하나님 계명을 따라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조차도 주로 생각하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고 그냥 막연히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을 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영적인 눈들이 더욱더 열려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어가는 어떤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응답하시는구나. 요즘도 저는 기도하면서 이제 조금 어떤 때는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또 배우기도 해요. 기도가 주로 저는 저 자신과 하나님과 이렇게 믿음의 관계였다면 요즘은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진짜 그분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것이 필요할지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그 필요한 것을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세밀하게 다시 생각하고 깨닫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생 그렇게 하나님께 몰두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매일 깨닫는 건 진짜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알아가고 하면서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더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주 엉터리죠.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더 알기 위해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고 그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고 행복이니까 가까이 가면서 가슴 뜨거워서 감탄사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와야지요.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슴 벅차서 잠이 오지 않기도 하고 묵묵히 걸으면서 하나님 사랑이 감사해서 그 따뜻함이 그 인도하심이 감사해서 참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무엇으로 고백할 수 있겠는지요 라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겠지요. 그렇게 가다 보면 천국까지 갈 것입니다. 그렇게 가지 않으면 지옥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숨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단들은 숨긴다는 표현들을 쓰더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시고 계셔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셔요. 얼마나 많이 드러내시는지 이 성경을 보세요. 이렇게 두껍게 이 많은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평생을 다 보고 보아도 잘 아직은 모르는 다 알지 못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시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또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 계시하신다 그랬지요. 요즘은 좀 꿈도 자주 꿔요. 꿈속에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 찬양을 하기도 하고 설교 준비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꿈을 꾸고 나면 이것저것 생각을 해봐요. 어떤 때는 참 끔찍한 모습을 보기도 해요. 그러면 또다시 생각을 해봐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어저께도 하늘이 참 예뻤지요. 달도 예쁘고요. 사람을 통해서도 계시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는 조금 하나님 사랑을 보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는 게 굉장히 커요. 때때로 사람 때문에 속상하고 그냥 무인도에 가버리고 싶은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잘 못 본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을 더 보고 어찌해야 할지를 더 잘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겠지요.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들을 통하여 더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 외적 의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면서도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제 내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알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마음은 헬라어로는 지금 이 본문에서는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보통 하트로 번역을 합니다. 심장, 마음. 그래서 지정의를 말할 때 정적인 측면을 주로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마음은 우리를 끄는 힘이 있어요. 마음은 자동차의 연료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끌림이 있어야 돼요. 의무만이 아니라 의무라는 끌림도 있어야지만 마음에 자연스러운 끌림이 있을 수 있도록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모든 것으로 가장 하나님께 끌림이 있어야 합니다. 자연스러운 끌림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잘 점검하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진짜 끌려서 좋아서 우리 감정적으로 행복해서 그 하나님께 끌리는 이 마음을 더 갖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걸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이웃사촌이라고도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저는 목회자라서 말씀을 어쩔 수 없이 하루에 거의 대부분을 말씀을 보는데 시간을 보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더 마음이 하나님께 더 끌리는 것을 느낍니다. 예배 드리면서 지금 이 시간도 예배 드리는 것과 예배 안 드리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예배 안 드린다면 하나님께 내 마음이 더 안 끌리겠지요. 예배 드림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열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이 더 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조금 더 가까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까이 함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께 끌리도록 더욱더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내 마음의 가장 끌림이 그 하나님께 되도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마음은 이 영어로 하트 또는 심장으로 주로 번역한다고 그랬지요. 정적인 요인이 강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심장이 떨려야 합니다. 감격한 마음을 갖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참 냉랭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심장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 그 가슴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를 담아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도 우리의 심장이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목숨은 신학이나 조금 신학책들을 읽어본 분들은 많이 들어본 단어인 헬라어 푸시케라는 단어입니다. 영혼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함을 할 때도 다 이 단어를 씁니다. 그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영혼이라고 번역하고 않고 목숨이라고 번역했는데 목숨이란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은 생명, 목숨 자체의 장소입니다. 깊은 속사람을 이야기할 때 영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또는 내 전 존재를 말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내 속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자를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의 측면이 가장 큽니다. 선택은 그 사람을 가장 잘 드러내줍니다. 가장 깊은 곳에 자, 말은 어떤 것만 이렇게 해도 결국 선택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입은 옷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장 속 깊은 자아를 알 수 있는데요. 우리는 바로 이렇게 자신의 이 선택하는 의지, 그래서 이 목숨은 의지적인 측면을 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신의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화를 위한 선택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서, 우리의 모든 선택을 다하여서 한순간 선택할 때 그 선택들이, 이 의지, 내 깊은 곳의 자아가 선택하는데 그 선택을,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어려운 선택이어도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키며 때로는 목숨을 걸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선택을 하는 것을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내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합니다. 이때 이제 힘을 다하는 건 다음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뜻, 세 번째로 내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사람이 지정의가 있지요. 앞에 마음은 정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했고, 이 목숨은 의지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했죠. 이 뜻은 인격을 이야기할 때 지정으로 주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하는데, 이 뜻은 헬라어로 디아누이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지식적인 것을 주로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고 숙고하고 이해하는 모든 면에 있어서 그것을 다 잘 사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뜻은
그래서 늘 목적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뜻을 분명히 가지고 이것에 맞게 생각하고 사고하고 묵상하며 상상하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에 맞게 더욱더 하나님 영광에 맞추어서 생각하고 상상하고 묵상하는 것들을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걸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상과 묵상과 논리 등 우리가 지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학문이 뛰어나도 만약 엉뚱한 사고의 바탕을 두었다면 그것은 뜻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분명한 뜻에 맞추어져서 사고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무지한 것은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무관심. 하루도 사람이 몇 가지를 생각한다고요? 5만 가지를 생각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학문적으로 6만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이 하루에 6만 가지를 생각한대요. 근데 우리 속담으로는 5만 가지라고 이야기하면 좀 비슷하죠. 5만 가지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합니다. 그 5만 가지 중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뜻은 몇 가지나 될까요? 그 5만 가지 중에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생각하는 생각이 한 가지도 없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사람은 저마다 지적인 동물이에요. 강아지나 어떤 동물들이 생각하는 그 지적인 것보다 훨씬 더 지적이 높은 수준이죠. 그런데 그 지적인 높은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전공 분야나 자기의 어떤 일에 대해서는 막 더 많이 생각하고 돈 버는 일에는 많이 생각하는데 똑똑한데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똑똑하지가 않아요. 그것도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요. 자신의 전공 분야가 있고 자신의 주 관심이 분야가 있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전공 분야가 있으면 그곳에서 내가 이 전공 분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이 전공 분야를 잘 사용할까, 늘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분명한 뜻의 목적을 두고 이 전공 분야를 잘 사용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분명하게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조금 더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배우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배운 사람과 배우지 않은 사람 달라요. 학교 배우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진짜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말씀에 굉장히 똑똑한 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대학교 나고 박사인데도 말씀은 진짜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의 뜻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을.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조금 더 박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이 중요해요. 나 삼일째 그런 거 몰라. 성경 그런 거 몰라. 그냥 기독 교회 대성만 나오면 나 그런 거 몰라. 교회 얼마 안 다녔어. 그런 분들이 있는데 안 됩니다. 그것은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일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뜻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또 읽어도 멋대로 읽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성경을 읽으면 어려워요. 그래서 꼭
영어 원어를 다시 보고 영어 번역본들은 다른 번역본들은 어떻게 번역했고 한글 다른 번역본은 어떻게 번역했는가를 보아야 그걸 제대로 알아요. 그래서 평생 저는 이제 부교육자 또는 군목에서 예수 빼놓고는 담임교역자는 하늘기쁨교회가 유일한 한 개 교회인데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목회를 정리하면서 성경 한 번 정도는 좀 이렇게 더 이해함이 읽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성경 전권을 주석으로 지금 쓰기를 시작을 했지요. 그 전에 요즘은 옛날에 30년 전에 한 35년 전까지도 있군요. 그때 가르쳤던 유초등부생 또는 청년부 이게 새록새록 얼굴이 제가 고등학교 때 짝사랑했던 사람이 한 명 있거든요. 누구도 사귄 적도 없는데 짝사랑했던 사람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짝사랑했던 사람 얼굴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대학 때부터 가르쳤던 주일학교 학생의 청년부 얼굴은 마치 어제 보았던 것처럼 얼굴이 뚜렷하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혹여나 어느 곳에선가 다시 제 이름을 기억하여서 인터넷으로 검색하든지 아니면 책을 어떤 식으로든지 봤을 때 그분들이 성경을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기도 해서 그래서 주석을 또 더 써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을 멋대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의미를 좋은 주석도 이미 많이 있지만 또 대상이 많이 달라요. 그냥 읽으면 어렵지요. 그래서 어떤 누구라도 읽으면서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주석을 쓰기 시작을 했지요. 하여튼 어떤 방식으로든 더 잘 배워야 합니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거든요.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의 대화, 우리가 세우는 계획, 독서생활, 지적활동, 문화, 우리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생각, 수많은 생각들, 이러한 지적인 어떤 사고들 속에서도 하나님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에 일치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그랬죠. 이런 많은 우리 많은 사고 속에서 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할까? 말씀도 더 상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상상하고 생각하고 또 묵상하면서 수도원이 따로 있나요? 집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게 수도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고를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지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조금 더 다하여서 사랑하십시오. 아무리 많이 힘을 다하여서 사랑해도 많이 사랑한 것이 되지 못할 겁니다. 많이 했다고 후회할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진짜 내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나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고 스스로 대견스럽게 생각하고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성도가 되겠지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